다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어미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 못 수도 곁 세탁자로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그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말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이제 36장부터는 또 다른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랍사게 장군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은 주전 701년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제 배반하죠. 배반해서 그것에 이제 화난 이제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그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2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50km 지역에 있었느냐? 이제 전쟁이 만약에 날 경우에 이제 이집트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집트군,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지원군을 보낼 것을 염려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밑에 50km 지점에서 주둔하여 애굽의 어떤 지원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것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리고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겁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제 겁박할 때 예루살렘 포위하고 겁박할 때 우리 4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랍사게 장군은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들을 회유하고 겁박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랍사게가 굉장히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제 사절단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사절단이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아람 방언을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람어로 이야기하라. 히브리어로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랍사게를 장군을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 대단한 전략가이자 심리 전술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포위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지 그 심리 전술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심리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이제 몇 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구사했던 그 전략 전술 심리 전술은 뭐였냐? 자, 우리 5절입니다. 5절을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가장 커다란 약점 세 가지를 붙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투력과 군사력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믿길래 여기 보시면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죠. 이제 그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아수르 왕이 말 2,000피를 너에게 주겠다. 전투할 때 쓰고 있는 그 말이죠. 말 2,000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내기할까? 뭐 이렇게 막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당연히 그 말을 탈 자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이 그랬죠.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굉장한 군대였고 그리고 무기도 굉장히 센 무기를 장착했던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야만적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면전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투력과 그다음에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예루살렘 당연히 커다란 약점 중에 하나였겠죠. 그걸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조롱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외교술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은 북쪽의 어떤 굉장히 커다란 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남쪽의 그 애굽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수르가 군왕이었다고 한다면 남쪽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항상 애굽이 이제 그 지역의 그 왕의 자리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 두 나라의 중간이 되는 게 이제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대국들에 밀려서 항상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 유다를 점령하면 그러면 이제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아주 그 전략상 굉장히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이제 유다 지역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와 그동안은 이제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배반을 하고 애굽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괘씸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외교 전술을 폈는데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외교 전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비판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결국엔 실패한 거잖아요. 외교 전술이. 그러니까 지금 그 너희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지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 상한 갈대 지팡이는 그것을 의지하면 네 손이 다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대 지팡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팡이의 쓰임새가 이제 어떤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갈대 지팡이는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의지하고 일어서다가 그것에 이제 내 손이 찔리는 굉장히 비유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랍사계의 언변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외교술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산당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우리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산당.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게 박사 논문 주제가 산당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만 했던 장소는 아니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 산당 자체가 원래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마을에서 항상 제일 높은 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고대 사람들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이 산당은 예루 그 유대인들만, 유대인 나라만, 그 이스라엘에만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가나안 지역에는 이 산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산당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이 산당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당은 우상 숭배만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여기에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까지도 이제 있었던 커다란 산당은, 그러니까 작은 산당 말고 커다란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거기에 임명돼서 제사를 지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곳이 이제 산당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산당이 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냐면, 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산당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상 숭배까지도 함께 행해지는, 그래서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게 되는 곳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산당을 굉장히 이제 나쁜 것으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 산당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에 모두 다 제거시켜 버려요.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그 종교의 신앙의 중앙 집권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종교 정책을 펼치고 그것을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군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민속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훼 종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종교는, 그러니까 좀 높은 관리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 섬겨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 시골 마을 민속 종교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혼합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산당을 제거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어떤 그 제사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에는 산당 제거에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산당 제거를 성공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 제거할 때 이미 민중들의 마음이 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심리전을 지금 랍사케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산당에서 제사 지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것 같니? 그 다 제거했는데 너희들 지켜줄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 섞인 이야기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나중에 가면 11절을 보시면 이제 사절단이 저 히브리어 말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제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아람 방언으로 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 히브리어로 전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제 선전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3절부터 등장하는데, 랍사게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이런 뭐랄까요, 심리전에서 굉장히 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도같이 낮춰서 하나님을 이제 뭐랄까요, 조롱하기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대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우리 20절을 보시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마다 마을마다 또 나라마다 다 자기 신들이 있다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 다른 신들 보지 않았냐, 그 다른 나라의 신들 보지 않았냐, 그것처럼 그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다 아수르의 대왕 이 사내립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었다. 그 열국들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싸움이 랍사게, 그러니까 아수르와 유다 왕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왕국과의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이게 지금 랍사게의 이런 조롱 섞인 그런 어떤 심리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한 그런 조롱과 그런 어떤 심리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고 잘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니? 사실 그런 그 심리전에 우리가 사실 말려들면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왜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니? 이런 심리전에 우리가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주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가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암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인류의 역사, 또 우리의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길고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결국에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도 절대 굴복하지 말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우리들 잘못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난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랍사게의 이 세 가지 조롱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한 조롱거리가 아닌지 반성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치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